13절의 1절에서 5절, 14장 1절에서 5절 말씀했죠.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자 이를 누구도 바른 소리 못했는데, 왕에게 누가 바른 소리겠어요? 죽을 각오 아니면 안 못하죠. 그런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비난하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죠. 그런데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감옥에만 가두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뭐 엄청난 돈들을 해먹잖아요. 그냥 뭐 50억씩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상식에 벗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한 2년 3년 했는데 퇴직금을 50억 받는 분 계신가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도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 아니 어떻게 50억씩 뇌물을 그걸 퇴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식에 벗어나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민들을. 그래서 누가 말하듯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의분을 느껴야 돼요. 의분을.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내가 정치만 잡았단 말아. 내가 자자손손 먹을 거 다 챙겨 먹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눈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의 눈이. 왜?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니까. 이 2000년 전에도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세례 요한을 감히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니까 그냥 맘 놓고 하는 거예요. 맘 놓고. 그냥 그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서민들만. 참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절부터 말씀 들어갑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의 생일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관능적인 춤을 춘 겁니다. 여러분 이 춤을 추는데 뿅 간 거예요. 여러분 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춤이 있고 마귀의 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캬바레에서 춤추고 그런 것은요 항상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바람이 났다래? 춤바람 났다래잖아. 춤바람 나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우리는 춤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령 춤을 춰야 돼요. 성령 춤. 이 성령 춤은 거룩한 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기뻐 뛰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손뼉 치고, 손뼉 치는 건 못하겠죠. 우리나라 유교 사상 가운데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 춤을 막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영락교회 다닐 때도요 철야기도, 구묘 철야기도가 있었는데 전도사님들이 인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자고 하고 그렇게 막 주야 삼창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당회가 열려서 전도사님들 징계했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게 손뼉 치면서 불렀다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가든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든지 각서를 쓰든지. 이게 제가 86년도인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손뼉도 못 치겠어요. 손뼉도. 근데 제가 한참 만에 오랜만에 이제 거기 청년 선교대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드럼까지 이제 강단에 왔더라고. 드럼까지 갖다 놓고 두들기면서 찬양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장로님들이 그 유교적인 관념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손뼉 쳐도 안 되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냥 입만 나불나불 찬송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뼉 치고 무용하고 율동하는 것은 성령 춤이에요. 그게 워십이라잖아요. 워십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끔 우리 장혜수 권사님
워십도 추고 그런 게 그게 성령춤입니다. 우리가 성령춤을 춰야 되는데 성령춤을 안 추니까 근질근질해서 마귀춤을 추는 거야. 마귀춤을. 그 마귀춤을 추다 보니까 춤바람이 나는 거야. 춤바람이. 춤바람 나니까 탈선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춤 그렇게 이어져요. 여러분 불교에서 스님도 춤추는 거 아시죠? 몰라요? 스님들도요. 우리 윤선지사님 알죠? 스님들도 그 행사 때 무슨 불교 예식 때 스님이 바람춤? 바라춤. 예, 바라춤이라고 그 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추고 막 그렇게 해요. 그게 다 사실은 다 마귀춤 속의 계열이 무당도 춤추는 거 아시죠? 무당 얼마나 뛰면서 춤춥니까? 무당의 춤, 저기 불교의 춤, 우리가 또 카바레나 이런 데서 춤바람 난 거 다 한 계열 속의 마귀의 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춤 배우러 가면요, 꼭 그 탈선하게 돼 있어요. 탈선하게. 뭐 건강하게 해서 춤 배운다? 명분은 좋지. 명분은 좋은데 마지막에는 감당을 못해. 춤바람 나, 눈이 맞아. 눈이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요? 서로 남자고 여자고 부둥켜 안고 춤추다 보면 눈높이가 비슷하잖아. 여러분 사람이요, 눈은 서로 뚫어지게 바라보다 보면 약 한 3분 이상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정든다는 거. 그게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여자하고는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잠깐만 눈만 쳐다보면 안 돼. 그러면 정들어. 그러니까 남의 여자하고 정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눈을 잠깐 쳐다볼 수는 있지만 또 딴 데로 잠깐 시선을 이리저리 돌려야 돼. 눈은 자기 와이프하고 눈을 마주치라고. 자기 와이프랑 눈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냥 계속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 근데 부부간에 눈을 안 마주치고 엉뚱한 남자 여자가 눈 마주치니까 바람 나는 거예요. 그게 눈은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남들하고는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는 눈을 하여튼 30초 이상은 쳐다보지 않도록 손가락 쉬라고. 아이고 빨리 내가 딴 데로 눈을 시선 돌려야 되겠다. 근데 이쁘거나 멋있거나 그러면 헬렐레 해가지고 바라보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일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 즉 불륜 여자나요. 저기 헤롯 왕의 남동생의 와이프랑 바람이 나가지고 아내를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딸이 이 춤을 췄는데 그 춤이 무슨 거룩한 춤이 아니라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요 밑에 떠리만 가리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추는 거. 그 당시에는 대개가 이제 그 기생들이 췄던 그 춤을 한마디로 공주의 신분인 그 딸이 누구를 유혹하기 위해서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춤을 춘 겁니다. 관능적으로. 그랬더니 헤롯 왕이 뿅 갔어. 뿅 가가지고서는 어떤 말을 하느냐. 7절에 아주 황당한 그 맹세를 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거야. 나라의 절반에도 주겠다는 거야. 그냥 미친 거죠. 한마디로 미친 거예요. 그게 춤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만인 앞에서 생일잔치에 왔던 많은 앞에서 약속을 하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사람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자,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뭘 달라 그럴까요? 했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이게 뭐예요? 머리 달라는 것은 죽이라는 거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람났는데 양심에 걸리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어.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를 소반해 달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결국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인 앞에서 이 소원을 말하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실 헤롯 왕은
감옥에 가둔 것으로서 그는 일단락 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목숨을 달라고 하니까 근심하게 된 거예요. 왜? 백성들의 눈이 무섭거든. 헤롯 왕이 세례 요한 죽였다고 소문나면 자기 왕의 그런 것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함께 앉은 사람들이 또 이제 무서운 거야. 왜? 왕이 일구이연한다 이거죠. 왕이 일구이연하면 신뢰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라고 명한 거죠. 즉 죽이라고 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간교함 속에서 순교를 당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바른 소리 하려면 뭘 각오해야 될까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순교를 각오한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바른 길로 가느냐 이거야.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바른 길로 가느냐 이거야.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참으로 그나마 저희 교회는 제가 좀 바른 소리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저처럼 설교하고 저처럼 했으면 쫓겨났대. 이미 쫓겨났대. 아니 쫓겨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저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바른 소리 하면 목사 쫓아낸대. 사실은 평균적으로 우리 노예가 90개 교회 노예 중에서 1년에 4-5명이 쫓겨나요. 목사님들이 쫓겨나. 목사님 나가세요.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4-5명이 쫓겨나. 지금도 이렇게 쫓겨난 몇 개 교회가 있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쫓겨나려면 바른 소리 못 하는 거야. 그냥 교인들 그냥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그냥 입맛에 맞는 것만 해야 돼.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순교할 각오를 가진 주의 종과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러분 이것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꽤나 괜찮아. 그래도 그렇죠? 자기 스승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장사 지낼 때 제자들은 왔어요, 안 왔어요?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란 사람이 자기 세마포를 갖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자기 무덤에다 모셨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배반하고 다 떠났어.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냐.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떠날 판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환난 때에 우리가 배반하지 않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이번에 코로나로도 한 3년 동안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벌써 믿음이 다 나온 거야. 알곡과 쭉정이가 다 나오잖아.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 알곡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야. 정말 주일날 예배 못 나오면요 밤에라도 몰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들어갔다고 징계받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일부 예배라도 올 수 있잖아. 일부 예배 한 10명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와서 따로 한적한 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쭉정이 같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신 거야.
야, 이렇게 태풍이 불면 날아가는 거, 쭉정이 믿으면 날아가는 거야. 그나마 여러분들 알곡 같은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알곡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행복한 신문 왔는데 교구별로 나눠주시고요. 여기 꼬지하면은 더 리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더 가져가셔서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전도해야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한 믿음, 알곡 같은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